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8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자기는 광야로 하루 길을 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고 자기를 위하여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이제는 족하오니 여호와여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은 자가 아니니다 하더라. 그가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니 그가 바라보니 숯불에 구운 떡 한 덩이와 물 한 병이 그의 머리맡에 있더라. 그가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여 천사가 다시 두 번째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가는 길이 내게 너무 길기 때문이라 하니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으로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힘드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뭐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점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힘들 때가 많습니다. 미국 내에서 우리가 정신적 질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우울증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침체 속에서 지쳐있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든 넌 크리스찬들이든 상관없어 모두가 다 힘들어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오늘날 힘든 과정, 또 우울함을 우리가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에서 작년도의 통계에 의하면 10만 명당 15명 정도가 우울증으로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프레스노와 우리 얼반시리 주변 도시까지 100만 명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우리 프레스노와 카운티에서 150명 정도가 우울증으로 자살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한 숫자예요. 그래서 우울증은 되게 슬픔과 또 무관심, 절망과 함께 불면증을 동반한다고 그래요. 잠이 안 오는 거죠.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눈이 그냥 빨갛게 돼가지고 옵니다. 또 식욕이 저하됩니다. 또 우울증에 걸리면 집중을 못합니다. 심하면은 이제 그 헛된 소리를 들어요. 사단 마귀가 하는 거죠. 죽어라, 네 자신 자살해라, 막 그렇게 환청이 들린다고 그래요. 누구나 다 우리 인간이면 잠깐씩 우울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침체 현상이라고 그래요. 때로는 우리 경건한 크리스찬들도 우울증에 또 영적인 침체 현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 신실한 크리스찬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믿음이 강하니까 절대 안 걸려. 이게 아니에요. 오늘 그 성경 인물 가운데 엘리야 하면 강력한 영적인 리더자입니다. 그의 영적인 능력과 리더십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도 잠시 동안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도 했다는 거죠. 오늘은 그 엘리야의 영적인 침체와 회복을 통해서 어떻게 영적인 침체에서 박차고 나왔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의 영적인 침체의 원인이 그럼 뭐냐 이게. 원인을 알면 치료가 금방 되잖아요. 첫째, 과중한 사역과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역설적이기는 하지만은 그 많은 경우 영적인 지도자의 최악의 영적 침체는 최고의 영적 승리 바로 다음에 온다는 겁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설교가 끝나고 나면 오후가 되면 뭔가가 좀 침체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다시 회복되기도 하죠. 찬양 사역자들도 똑같고 누구든지 똑같아요. 오늘 본문의 그 18장에 보니까 엘리야는 850명의 바알과 아스라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홀로 싸워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을 사름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엘리야는 이에 힘입어서 사람들에게 명하여 수많은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처형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에 비가 내리질 않았는데 엄청난 폭우가 기도하니까 쏟아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였고 또 그 능력으로 엘리야는 그 폭우 속을 왕의 마차보다도 더 빨리 달려나가며 영적 승리의 축제를 누렸습니다. 그 모든 엄청난 사건들이 다 하루에 일어난 거예요. 엘리야가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탈진된 것은 당연하죠. 거기다가 악한 아합 왕보다도 더 악한 아내 이세벨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24시간 이내에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에 이에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하노라 한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엘리야는 놀래가지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단숨에 100km 이상 떨어져 있는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뭐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가야죠. 살기 위해서. 100km를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차가 있었겠어요? 뭐 비행기가 있었겠어요? 그냥 달려간 거죠. 살기 위해서. 숨이 턱에 차서 부엘세바에 도착한 뒤에는 완전히 탈진해 버렸습니다. 그 지친 사환을 부엘세바에 떼어놓고 혼자 광야길을 이제 들어섰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자기는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이처럼 비탄에 빠져서 말을 한 것은 아마도 우상 숭배 척결이라는 큰 사명감으로 아합 앞에 나섰으나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이세벨의 위협에 쫓겨서 피신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보고 허탈함과 심한 좌절에 빠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영적 침체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사람들이 시달립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육체적, 정신적, 영적 에너지를 소멸시켜 갈 수 있습니다. 충전할 시간은 없는데 너무 바쁘니까 방전할 기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일어날 때 왜 나만 이럴까 하고 당황해하지 말고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에게도 종종 일어났던 일이니까 하고 좀 은혜롭게 여러분 넘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피곤하고 지쳤을 때는요, 명쾌하게 생각할 능력이 없어요. 작은 비판 하나에도요, 칼같이 예민하고 또 그렇게 반응합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엘리야는 아합 왕과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과 홀라 맞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협박 하나로 공포에 질려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영적 침체의 두 번째 이유로 이어졌는데 열왕기상 19장 5절에 오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 가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로뎀 나무는 노간주 나무로 광야에서 그늘을 제공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심하게 탈진한 엘리야는 천사를 통해서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 영적 침체에 그가 가졌던 원인은 두 번째 뭐냐? 지나친 염려와 확대 해석으로 우울했습니다. 탈진하여 예민한 엘리야는 이세벨의 협박에 너무나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공포에 사로잡힌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죠. 엘리야가 19장 19절에 9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 내가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을 하나이다. 자, 엘리야는요 지금 공포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다 나를 미워합니다. 모두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지금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미워한 것이 아니라 이세벨 한 사람만이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세벨도요 실제로 엘리야를 죽이려는 것이 뭐 분명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를 진짜 죽이려고 싶었으면 지도세도 모르게 그냥 자객을 보내가지고 습격하지 괜히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뭐 내가 내일 해 떨어지기까지 널 죽일 거야 하고 뭐 경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도망가라고 알려주는 격이랑 똑같죠.
그래서 이세벨은 악한 여자였지만 상황 판단이 빨랐어요. 왜냐하면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이제 엘리야를 두려워하고 존경하기 시작하죠. 확 달라진 그 민심을 이세벨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세벨은 엘리야를 쉽게 죽일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궁으로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솔한 행동은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호도의 심리전을 택한 거예요. 그녀는 엘리야가 겁을 집어먹고 달아날 것이라고 예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모든 백성들은 엘리야도 결국은 자기 목숨 아까운 것만 아는 겁쟁이일 뿐이라고 실망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녀의 작전은 그대로 적중을 했습니다. 자, 경건한 영적 지도자들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현실이 힘드니까 당장 닥친 상황을 너무 확대 해석한 때가 있어요. 그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면 항상 부정적인 쪽으로 상상을 많이 합니다. 사바랑이 먹구름투성이고 모두가 자신을 미워하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천둥 소리가 나니까 세계가 멸망하는 줄 알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남들이 도망가니까 나도 도망가는 거죠. 영적 침체는 언제 오느냐? 비교 의식 때문에 옵니다. 엘리야의 세 번째 실수는 뭐냐? 남과 비교하는 것이었어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가 하루쯤 걸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주님, 이제는 충분합니다.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며 죽기를 원했습니다. 너무 영적으로 침체되니까 엘리야는 자신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은 너무 못난 존재라고 자책을 했어요. 많은 영적 지도자들도 똑같습니다. 자신과 남을 비교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일은 없다는 거죠. 정말 지혜롭지 못한 일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입니다. 남과 스스로를 비교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첫째, 왜 우리가 남과 비교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독수리와 사자를 비교해서 누가 더 위대한 존재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은사가 달라요. 그리고 분야가 다르고 관심이 달라요. 만약 여러분이 자꾸 남과 비교하고 남을 흉내 내려고 한다면 금방 우리는 우울해지고 말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영적 침체를 막는 예방약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항상 우러러 보는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도 실상을 알고 보면요, 그 속에 영혼의 그림자가 있고 치명적인 약점과 실수들과 고민들을 많이 안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 침체는 불필요한 자책감이 우울하게 만듭니다. 자, 엘리야의 영적 침체의 원인은 뭐예요? 과도한 자책감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잘못한 것도 아닌 것까지도 책임을 지려고 했습니다. 책임감을 갖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들이 너무 지나치게 불필요한 자책을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온유하게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죽지 말고 또 움츠리지 말고 당당하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자세를 원하신다는 거죠. 저 엘리야가 실패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그의 느낌이지 현실은 아니었어요. 자, 우리는요, 이처럼 감정의 현실을 넘어서 오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관점을 바꾸어 보면 실제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여러분 갖기를 소원합니다. 영적 침체는 또한 공동체의 관심 부족이 우울증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은 엘리야가 혼자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도와주는 종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자, 영적 지도자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유명해지고 사익이 커질수록 진심으로 마음을 터놓고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줄어든다는 거죠.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의견을 나누고 위로를 받고 격려해주는 동역자가 필요한데 그런 이가 없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와 후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분들에게 쉼을 주는 것도 필요해요. 자, 영적 침체를 치유하는 하나님 방법이 그러면 뭐냐 이거요. 자, 첫째,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면 믿어야 돼요. 탈진한 엘리야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나무 밑에서 잠이 드니까 잠이 들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만지면서 흔들면서 일어나 먹으라고 했어요. 엘리야는 주위를 살피고는 먹고 마신 뒤 어떻게 했어요? 또 잠이 들었어요.
정신없이 자고 일어났더니 천사가 다시 말하기를 갈 길이 머니까 일어나서 한 번 더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서 계속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친 엘리야를 다루신 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잘 재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두 번째 잘 먹였어요. 그 다음에 쉬게 하는 거예요.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든 문제를 너무 영적인 시각으로만 해석하려고 합니다. 뭐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뜻밖에도 정신적, 영적 컨디션은 육체의 컨디션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잠을 잘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쉬지 못하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주 예민해져요. 뭐 짜증이 나게 됩니다. 내가 일부러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자동으로 그렇게 돼요. 몸이 아파도 사람이 예민해집니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 가운데는 자신의 육체를 제대로 관리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잠도 제대로 안 자고 씻거나 자기를 단정하게 다듬지도 않고 운동도 잘 안 합니다. 그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너무 많은 사역을 하느라 때로는 자신의 육체의 한계를 훨씬 넘어가 버리기도 합니다. 물론 희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존경할 만한 일이지만 이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육체를 갉아먹게 되고 조기 탈진 현상, 침체 현상이 소리 없이 찾아오더라 이거예요. 이럴 때 사고가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대로 먹고 마시고 자고 쉴 때 정신과 육체가 가장 건강하게 작동하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 5일, 6일 일하고 하루를 주님 앞에 안식일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도 쉬는 것이 필요해요. 기분 좋게 잘 먹고 운동하고 잘 주어주는 것이 우리 사이가 엄청난 활기를 불어넣어줍니다. 그거 대단해요. 이게 정말 청년 때는 몰랐는데 지금은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육체적으로 회복이 돼요. 정말 뭔가 달라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 좋은 레스토랑도 가고 좋은 음식도 좀 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회복하셔야 돼요. 맨날 집에서 뭐 아내가 해주는 것만 먹지 말고 가끔 어디 가야 돼요. 어디 가서 좀 리프레시 해야 돼요. 음식도. 이 영적 지도자들이 영적 침체를 너무 신앙적으로만 해석해가지고 너무 경건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레스토랑 절대로 안 가. 뭐 이런 사람들 휴가도 안 가. 저는 여러분 가능하면 휴가도 가시고 좋은 레스토랑도 가시십시오. 그리고 뭐 지난번에도 우리가 신발 도네이션을 가지러 LA를 갔습니다. LA 가서 7명이 갔는데 가서 아침에 코리안 타운에 가서 미팅 겸 아침 식사를 했어요. 그냥 해장국. 물론 우리가 뭐 술을 먹어서 해장하기 위해서 먹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아침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런데요, 한국 사람 저 혼자밖에 없거든요. 다 우리 몽 형제들이랑 뭐 저 백인 이렇게 다 가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침에 4시에 와서 한인타운에 가서 아침을 먹을래? 아니면 아침에 7시에 와서 그냥 먹지 않고 가서 신발을 신고 올래? 다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아침을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4시, 4시 반에 교회 예배드리러 4시 반에 오라고 하면 안 왔을 건데 전부 와가지고 차를 타가지고 다운타운에 한인타운에 가가지고 아침 식사를 잘 했어요. 그리고 한 4시간 정도 실컷 또 일을 하고 신발을 신고 끝나고 트럭은 먼저 보내고 우리는 또다시 한국 식당에 가서 실컷 먹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차에서 코를 골면서 잠을 자면서 그 다음에 프레스노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요, 몸은 피곤한데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니까 막 힘이 나요. 힘이 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만 읽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세계 정상급 테니스 스타들이 왜 다른 선수들과 다른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수천 시간이 넘는 프로 선수들의 게임을 분석한 짐 로호라는 스포츠 전문가는 정작 경기가 진행될 때는 결정적인 차이점을 찾아내지 못했는데 테니스 경기 사이사이에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에 한 세트와 그 다음 세트 사이가 달랐다는 거예요. 최고의 선수들은 틈틈이 휴식을 취하는 한결 나은 방법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10초, 16초, 20초라는 그 짧은 틈새 동안 심장의 박동수를 낮추고
마음의 긴장을 풀고 다시 집중력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 두세 시간씩 지속되는 테니스 경기에서 이런 초단기 회복 습관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즉 탁월한 재능과 기술도 중요하지만 뛰어난 에너지 회복력이 승자와 패자의 자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식과 회복 시간이 없으면 신체는 내부의 독소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제거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리더들이 최고의 아이디어를 얻을 때 어디에 있었는가를 밝혀낸 연구에 따르면요, 대부분의 리더들이 어떤 발명품을 만든다든가 좋은 아이디어를 낼 때 어디서 했느냐? 대부분 공원을 돌아다닐 때, 그다음에 운동을 하다가 아니면 뭐 극장 같은 곳에 쉬면서 움직이면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거예요. 일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막 일할 때, 바쁘게 일할 때 아이디어가 나타나질 않아요. 자, 중간중간 일의 속박에서 번어난 이런 쉼표는 열정적인 부활을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휴가가 필요해요. 저도 1년에 한 번은 쉬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 생각해요. 언제 오나? 좀 쉬고 싶다.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뭐 쉴 시간이 없으니까. 자,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요, 눈꽃을 새 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무엇을 했느냐면요, 낮잠을 짧게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캔버스를 들고 나가서 몇 시간씩 그림을 그리곤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쁜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마찬가지예요. 전략적으로 낮잠을 좋아해서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는 종종 몇 시간씩 앉아서 졸거나 공상에 잠기곤 해서 그 그림을 의뢰했던 사람들을 당황케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림은 안 그리고 졸고 있으니까, 자고 있으니까. 다빈치는요, 훗날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위대한 천재들은 때로 일을 덜 할 때 더 많은 것을 성취한다. 자, 영적인 침체 현상이 계속 나타날 때 첫 번째 점검할 것은 뭐냐면 육체적 컨디션이에요. 밤에 충분히 자고 있는가? 그리고 식사와 운동과 산책과 적당한 취미 생활을 통해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가? 두 번째,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께 쏟아놓을 때 영적 침체가 회복됩니다. 자, 엘리야가 충분히 먹고 자고 난 뒤에 아침에 하나님께서 서늘한 동굴에 나타나서 마침내 대화를 시작하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자 엘리야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그냥 마음속에 있는 그런 말을 그대로 쏟아놓은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는 정직했어요. 하나님은 가만히 듣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씩씩거리는 엘리야의 힘이 다 빠지길 기다리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엘리야의 이 과격한 불평 토로에도 놀라지 않으셨어요. 쌓이고 쌓인 그의 감정을 어떤 판단이나 야단침 없이 가만히 존중해 주셨어요. 자, 우리가 침체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분노와 답답한 마음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쏟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와서 쏟아내야 돼. 하나님 앞에. 그냥 울부짖어야 돼. 세 번째,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면 영적 침체가 회복이 됩니다. 엘리야의 영적 침체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세 번째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새롭고 뜨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와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나가서 산 위에서 내 앞에 서라 그랬어요. 그리고 12절에 지진 뒤에 불이 있었으나 그 불 속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 뒤에 아주 부드럽고 작은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산 위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엔 땅을 흔드는 지진이 일어났으나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불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불 가운데 안 계셨습니다. 마침내 불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나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는 거죠. 본문에 나타나는 네 가지 현상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그리고 세미한 소리. 사실 엘리야는 처음 세 가지 현상인 바람과 지진과 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날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은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라서요. 계시지 아니하다는 말씀이 세 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같은 특이하고 요란한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그것들은 별 노력을 안 기울여도 금방 알 수 있는 아주 스펙터클한 방식이었어요. 아주 세미한 소리는 아주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을 수 없어요. 천둥 소리는 누구나 다 들어요. 그러나 세미한 소리는 조용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도를 하고 있거나 어떤 큐티를 할 때 조용한 만남이 있을 때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다리는 엄청난 종교적 현상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잠하고 고요한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부드럽고 잔잔한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엘리야는 전혀 알지 못하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 만났고 그분을 통해서 영적인 재충전을 얻었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자연 속을 걷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의 은은한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깊고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은 가장 확실한 영적 침체 해결 방법이라는 거죠. 네 번째,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영적 침체가 회복됩니다. 미국의 이게 세계적인 세일즈 트레이너인 톰 홉킨스는 성공 후 쇼크에 대비하라라고 충고했습니다. 행복해지려면 지속적으로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죠. 열왕기상 19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셀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를 쉬게 하시고 새롭게 만나주신 하나님은 즉시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집행할 세 명의 새로운 지도자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희한하게도 엘리야의 불만에 하나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아무 말도 듣지 않으신 것처럼 엘리야를 완전히 새로운 사역의 장로로 인도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영적 침체는요, 자기중심적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어떤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여 또 오래 붙들고 앉아 있음으로써 문제를 더 악화시킬 때가 있어요. 문제를 문제화시킴으로 더 큰 문제로 만듭니다. 물론 적당한 휴식과 새로운 영적 재충전은 필요하지만 너무 오랜 영적 침체를 붙들고 앉아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훌훌 털고 일어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과 친교를 가지면 영적 침체에서 회복이 됩니다. 영적 침체를 회복하는 마지막 처방은 뭐냐?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의 네트워킹을 갖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시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말을 엘리야에게 하셨을까요? 이 말씀의 숨은 의미는 이렇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열심히 사역하는 영적 지도자는 너 혼자인 것처럼 말하는구나. 그러나 나는 너와 같은 사람들을 7,000명이나 이 땅 곳곳에 준비시켜 놓았다. 혼자만 외로워하지 말고 그들을 생각하고 용기를 가져라. 그들을 찾아서 함께 격려하고 교제해봐라. 그런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엘리야가 엘리사라는 젊은이를 만나게 인도하시는데 이 엘리사는 그때부터 엘리야의 제자요 동역자로 평생을 함께하다가 엘리야의 뒤를 잇는 후계자가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20절에 엘리사가 그를 떠나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내 부모와 입맞추고 당신을 따르리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이 소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이러고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하였더라.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로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많이 맡은 책임이 막중해지면 해질수록 다른 영적 지도자들과 활발히 교제해야 할 필요를 절실히 느낍니다. 자, 외로운 크리스찬은요, 영적 침체에 훨씬 쉽게 빠져듭니다. 주위에 좋은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찾아서 함께 친밀한 공동체를 나누어줘요. 단 흉을 보지 마시고. 어렵고 힘든 영적 침체 순간에 엘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해결책을 가슴에 여러분 새기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기본적인 육체적 필요를 채워야 돼요. 마음을 정직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을 새롭고 뜨겁게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들을 우리가 시작해야 돼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활발히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편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적 침체 그것을 아시고 계세요. 그분께 맡기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